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그 부분의 마지막 장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내일까지 하면은 마무리 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 1, 2, 3, 4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타이타닉 영화 보면 그 여주인공이 노년에 어느 가정에 있는데 그 여인에게 타이타닉호를 건지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여인을 그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이렇게 건지는 그쪽에다가 여인을 초청했는데 그 여인이 건져진 이제 침몰된 그 타이타닉을 보면서 과거로 착 돌아가. 그래서 자기가 아주 파릇파릇했던 아가씨 때로 딱 돌아가면서 타이타닉에 왜 타게 됐는지,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다가 왜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쫙 장면이 이제 그려지면서 거기서 남자 주인공하고 사귀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타이타닉이 오가 이제 그 빙산하고 이게 부딪히면서 침몰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부분에 이 여인이 이제 막 호루라기를 불고 이랬다 보니까 이제 구조선이 이렇게 와서 그 여인이 구원돼요. 그러면서 애달프었던 그 여인의 젊은 아가씨 얼굴이 다시 이제 영화 끝날 쯤에 싹 얼굴이 바뀌면서 노인의 얼굴로 쫙 다시 현실로 돌아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쫙 돌아오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싹 그 얼굴이 막 늙은 얼굴이 쫙 젊은 아가씨 얼굴로 바뀌면서 딱 과거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가씨 얼굴이 이렇게 그 앳된 얼굴이 다시 쫙 주름이 이렇게 잡히면서
눈동자는 그대로 있는데 쫙 주님이 바뀌면서 노년이 되는 거예요. 눈동자는 아가씨 때나 노년의 때나 청명하게 그대로 있으면서 싹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이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다시 노년에 착 들어가면서 마지막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을 봤다는 거죠. 제자들에게서 제일 맨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다음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두 번 확인했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까지 하면 세 번 확인하게 된 거였지.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는데 뭘 해야 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나신 걸 보여주시고는 가셨단 말이지. 가셨으니까 우리가 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들끼리 얘기했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어쨌다는 거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어.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제자가 돼서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내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뺀 6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배를 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야간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간대를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잡자. 우리가 배운 게 그거니까 고기를 잡자. 그래서 밤새 지금 계절에는 밤에 가면은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해 가서 밤에 가서 그들이 7명이 열심히 해서 이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이제 잡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도저히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기 100m니까 뭐 운동장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다가 뛰는 그 100m 정도 운동장 이쪽에서 저쪽에서 어떤 한 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서 이제 얘들아라고 했는데 여보시오.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노인이 돼 가지고 과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뵈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우리가 고기를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보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어 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그 밤에 못 잡았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했지. 네가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배운 것이 그거라고 고기를 잡았는데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었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을 왜 넣어놨을까? 넣어놨을까? 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이 이제 노년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 사람은 나는 30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문자답해보자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냐? 너희가 열매가 있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 어떤 보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때 대답했지.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른 자료에 보면 요한이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노년이 돼서 잘 걸을 수 없을 때 요한을 이렇게 모시고 온대요. 그러면 요한이 딱 성도들이 있는 데서 딱 앉은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요한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딱 무슨 메시지 안 올까 해서 요한의 입에 말수가 이제 적으시잖아요. 딱 요한의 입을 딱 쳐다보면 요한이 한마디의 설교를 하고 들어가는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한마디가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온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었다. 이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여정이 오로지 주님과 같이,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과 같이 인생을 깊은 영성으로 영적 성장, 영적 자가 크게 성장한 사람으로서 노년을 맞이했을 때 그가 한마디 뱉는 말, 그것이 비록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바른 지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을 하셨다. 그때 뭐라고 말하시냐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자꾸 와닿아요. 너 왜 자꾸만 왼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냐. 오른편은 왜 옳다. 옳다라고 하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옳다, 오른편.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는 새끼 그냥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상스럽게 막 이래가지고 밥상 교육할 때 왼손으로 밥 못 먹게 했잖아요. 왜? 왼손으로 먹으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어라. 글을 쓸 때도 오른손으로 써라. 그런 의미가 있을 때 너희들은 왜 자꾸만 왼편에 쓰냐? 너희들은 자꾸만 왜 왼편에 일을 하냐?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오른편에. 그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왼편에 던지라 해도 고기가 많이 잡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다. 이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예수님이 외쳐가지고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막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153마리예요. 153마리인데 3kg짜리 153마리가 그물에 잡혀 있다고 보세요. 그냥 펄쩍대는 거. 한 마리 잡을 때도 뭐 휘청휘청해 되더라고요. 고기 한 마리 낚시해가지고 그 한 마리 잡을 때 153마리가 그냥 그물에서 막 펄쩍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끌어올리기가 쉽겠냐고.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 여자는 오른편에 던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왼편은 뭐예요? 내 육신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육신적인 자아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치로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했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다르게 하면 내 꾀로 살아가는 것,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뭉뚱그려서 왼편에 던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옳지 않은데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많은 일을 한 거는 같아.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는 거야. 영적인 결과물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소리로 알아들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한다면 남은 인생이 천국에 가서 쌓을 상급을 할 수 있는 내게 기회가 되는 거고 내게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내 삶에 브레이크를 않는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우리가 살 날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힘쓸 수 있는 나이보다 앞으로 힘쓸 나이는 적잖아요. 우리가 힘쓸 나이가 얼마나 있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는 제 동년배랑 얘기하면 야 우리 이제 1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더 많은 분은 이제 몇 년 남았다 하실 거예요. 몇 년 남았다 할 거예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10년 남았다. 힘쓸 나이가 10년이다. 그러면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몇 년 남았다고 지금 마음속에 얘기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남은 내 시간, 남은 내 인생도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질 거냐고요. 내 육적 자아와 내 육적인 욕심, 내 경험치, 내 머리, 꾀,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남은 것도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뵐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뵐 거냐. 주님 뵐 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뵐 거예요. 그때 내 삶의 보따리를 탁 열었더니 죽음의 강을 건너는 동안, 죽음의 불을 건너는 동안에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다 정말 부끄러워. 천국에 가서 제가 주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가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것 별도로 나는 내 삶은 내 육정으로 살았습니다. 육정으로 살았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갔을 때 영철아 너 열매 있냐? 심판 때 주님이 그렇게 부를 때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체험을 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병나는 기적도 체험했고 그렇게 은혜 받은 체험도 경험했는데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꼭 나한테 있는 말씀 같았어요. 네가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어요. 왜 자꾸만 왼편에 던졌어? 왜 자꾸만 너를 위해서 살았어? 왜 자꾸만 네 깨로만 살았어? 왜 이렇게 네 네 감정대로 살았어? 주님께서 가고자 해도 내 감정이 가기 싫으면 안 가. 주님께서 멈추려고 해도 내 감정이 가려면 내 감정대로 그냥 가. 다 그냥 나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결정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주님은 지금 내 속에서 슬퍼하기 때문에 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진중해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말을 자제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시가 많이 떠드는 내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화에서 많이 떠드는 내시면은 저 내시 같아 보이겠어요? 안 같아 보이겠어요? 저 캐릭터가 뭐가 이상하다 잘못했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의 모습은 진중히 문 밖에 서서 왕의 기침하실까?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 하도 평생 왕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이 허리가 굳어졌어. 예, 내시 허리가 굳어졌어요. 늘 이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조아리면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노년의 무리의 모습이에요. 말수가 적고 행동을 섣불리 하지 않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준비를 하고 주님이 멈추고자 하는 곳에 멈출 준비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 길 같지만 내 길 같지 않고 주님의 길이에요. 내 인생 같지만 내 인생 같지 않고 주님의 인생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저는 10년 후에는 그런 모습이길 바라고 있어요. 10년 후에 그런 모습이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저는 겠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그것입니다. 영적 자아가 깨어나게 하라. 영적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지금 역동적으로 내 심장을 두드리는 그 영적 자아로 살아가라. 영적 자아로 너의 생각을 다스리고 다뤄라. 영적 자아로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네 몸뚱아리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을 영적 자아로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하라.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구분해? 똑같은 시간대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어요. 세상의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지금 중첩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자아로 왼편에 그물을 던지면서 살게 되면 나는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급을 쌓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내가 영적 자아로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영적 자아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는 그 자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따라해 보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시작. 이 말씀을 계속 되뇌기자요. 주님께서 내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 두 번째 말 따라해 보세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이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딱 머릿속에 영성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잡으십시오. 그러더니 오른편에 딱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예, 3마리라. 근데 거기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 한 말을 딱 남겼어요. 이게 또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는 평생 경험할 거는 좋은 거는 다 경험했어요. 근데 내 몸이 찢어졌어. 나라는 존재가 찢어져 상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뵈면 몸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상할 대로 상했어요. 영적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해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몸은 후패인데 내 겉사람은 후패한데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겉사람은 볼 때 이제 병들어서 볼품 없어요. 예? 저분이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적 자아는 날로 강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영성이 찢어지지 않는 삶, 내 영적인 자아상이 강건해 있는 모습, 성숙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냐. 돈 많이 벌면 뭐해? 다 쓰지도 못할 거. 숫자만, 은행원들은 숫자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하도 많이 만지니까. 숫자에 숫자 하나 건들면은 1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는 거예요. 숫자잖아요. 그 은행원들에게 은행이 많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은행에다가 숫자만 넣어놓은 거지. 쓰지 못하는 돈이 뭔 의미가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부자가, 성경에서 얘기한 부자가 이렇게 많이 올해는 수확을 거뒀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생각해낸 게 뭐예요? 큰 수확을 풍년이 들었어요. 그니 어떻게 하지? 고민해요. 우리 같으면 나눠주자. 아니면 뭘 하자. 이런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양반 아이디어 낸 거 보세요.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겨우야. 창고를 크게 짓자. 소유용이잖아요. 소유용. 더 큰 소유용.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딱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는 이게 창고에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니네 인생이 딱 그런 모습이야. 니네 인생이 더 큰 소유욕을 갖고 있대. 더 큰 소유욕. 계속 쓰지는 못하고 소유욕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몸을 쓸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경험을 쓸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네 생각을 쓸 줄 알고 네 물질을, 재물을 쓸 줄 알아야지. 맨날 소유만 하면 뭐냐, 백날. 그런 것입니다. 수확은 많이 거뒀는데 고기는 153마리 거뒀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영이 날로 강건한 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것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자꾸만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냐고. 그것도 크리스찬들하고 비교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크리스찬 천국 가지 못해요. 믿음 없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그 속에 새 영도 없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도 없는, 그들하고 비교해서 내게 희로애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나라에서 영적 거장들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잣대가 뭐예요? 자를 어디다가 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에 가서 자꾸만 잣대 갖다 대는 순간 내 꼴이 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꼴이 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었을 때
해군 생활할 때 나이트클럽 가니까 그놈 거 춤 잘 치는 애들하고 비교돼 가지고 나는 이게 춤 못 추는 게 창피해. 자존심 상해인 거예요. 그 춤추는 것에 내 자존감이 걸리더라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냥 반드시 가서 춤을 배워가지고 멋지게 추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애들이 나를 이렇게 좀 잘 봐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묵상해서 기도했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멍청이. 그래 그게 춤추는 게 그래 부러워가지고, 춤 잘 추는 게 부러워가지고 춤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나이트클럽 가니까 춤 잘 추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영성입니다. 이것이. 주여 영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다르게 하면 내 자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자를 가지고 있는 순간 내 영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아가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영성, 내가 줄을 어디다 쓰는, 내가 어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공항에 가가지고 한참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거기는 인터넷으로 뭘 신청하는 그 코스야. 아이고 이런 멍청이, 저쪽에 줄 서 있었으면 빨리 통과했을 건데 내 줄 아닌 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참 멍청이처럼 서 있었네. 우리가 지금 누구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 거장들, 영성 있는 분들 줄 뒤에 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하고는 못할지언정 주기철 목사님하고는 줄 서 봐야 되잖아요. 손양은 목사님하고는 줄 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비교하는 대상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 겨우 비교하는 대상이 개 모임의 그 누구, 세상 모임의 그 스포츠 아줌마가 내가 비교할 대상이냐고. 지금 새 영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그 사람이 내 비교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찢어서 내 영, 내 속사람을 찢어서 세상 것을 담아야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바른 영성을 회복하면, 영성을 가지면 많은 영적인 수확을 거두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노년에,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서 두 마디가, 주님의 두 마디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우리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었지. 그때 주님의 두 마디가 생각이 났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을 거다. 영적인 자아로 남은 네 인생을 살아봐. 남은 너의 시간을 살아봐. 그러면 과거에서 거두지 못한 많은 고기를 네 짧은 시간에 거둘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심판날에 나한테 와서 자랑할 삶이 있을 거 아니냐. 영원한 날에 영원토록 살면서 맨날 남이 자랑하는 것만 들을 거예요. 나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삶은 나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있는 백성들하고 견줄 수 있는 이야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똑바로 삽시다.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다짐합시다. 내 감정이 세상 것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 봅시다. 그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파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세상 풍파는 있지만 그것을 바람을 타고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내 영적 의지가 있다는 것에 내 자존감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했다라고 보람감을,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왼편에 금을 던지는 걸 거둬들이고 오른편에 영적 자아로서 우리의 남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약한 것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영광이 많을 수 있고 은혜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자아를 가지고 우리의 가난을 이겨내고 영적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약한 것을 이겨내고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주님을 애써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고 싶지 않도록 내 감정이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감정을 뒤로 하고 왼편에 던지던 그물을 던져서 끌어내서 오른편에 던지듯이 주여라고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영성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영적인 자아를 살려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어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어디 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여 주시고 한국교회 역사여 주시고 이 인류의 주님의 나라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내려 살아서도록 주여 인도하시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시험되는 성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살리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깨로 살아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 속에서 주저앉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그리의 왼편의 삶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소명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달래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쓰리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은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 낮아진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풍파가 오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으로 영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의 삶이 성령님보다 앞서지